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행함의 열매는 여전히 미미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건만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몸과 내 가정을 사랑하는 데 머물렀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갖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쓰느니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종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고 저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위하여 당회원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풀어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창현교회와 성도님들에 위하여 봉사와 헌신, 기도하는 데 힘써 주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사랑과 섬김에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신 예수님, 매일 아침 오늘부터 주님 중심으로 생활하리라 다짐하고 시작하는 하루이지만 어느새 현실 속에서 나 중심이 되어 죄를 짓고 저희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회피의 모습에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 교회가 이 땅 역사 속에서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큰 역할을 다했듯이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시민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정부가 죄를 인정하기를 더디하고 논란이 많아짐에 심히 걱정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되지 않도록 회개하게 하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또 교회에 들어오면서 피어있는 꽃을 보고 자세히 보러 기쁨으로 다가가고 오늘 또 교회에 들어오면서 환하게 웃어주는 식구들을 보고 오래 보러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오늘 또 교회에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청년들의 왁작지껄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희망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식구들의 새로운 역할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요양 중이신 권사님들의 건강과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봉사로, 방송봉사로, 안내봉사로, 특별 찬양봉사로, 구역에 맡은 자로, 기관에 맡은 자로, 봉사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임승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현교회를 위한 기도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는 저희들이 은혜 받아 생활 속에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함께함이 기쁨이요 은혜임을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를 기대하며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이제는 그 사랑에 합당하게 새롭게 결단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예물로 기도와 찬양으로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봉사와 헌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또한 이 헌신이 주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 헌신의 결단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산적한 문제를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의 뜻 가운데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장마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도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래서 이 민족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눈물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치유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또 8월을 시작하는 8월 1일입니다. 8월 울삭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새벽 기도회 이후에는 남녀 신도의 주관으로 우리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당회가 오늘 예배 후에 1층 칭조실에서 있겠습니다. 서울로 임시노회가 제118회 2차 임시노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세광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2020년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8월 둘째 주 9일 주일부터 3, 4주에 걸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공가교육과 특별활동이 우리 8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원래는 1박 2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 예배와 친교 모임으로 축소하여 진행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숫자도 늘어나고 함께 모임이 활성화된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념 헌금으로 기용강 장로님, 이승희 권사님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종홍기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마당 우리 청소를 위해서 바람으로 우리 낙엽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청소기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 구약성서 175쪽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오늘 찬양처럼 그런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김에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가 없는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시대 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BC와 AC로 나눈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중심으로 비포 코로나 시대와 애프터 코로나 시대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전반적인 일생을, 바로 우리의 일상 전반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교회도 코로나로 인하여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현재 1m에서 2m의 간격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이번 코로나가 해결되더라도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질병이 대두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려되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인한 교인 감소와 재정 감소, 그리고 친교 축소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위기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번 코로나를 신이 내린 경고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개발과 파괴, 그리고 동물 착취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오존층 파괴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급속하게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각종 자연재해들이 급증하고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또한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청지기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성장과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성숙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매스컴의 부정적인 보도의 영향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도리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고 동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생존만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세례받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면적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성장과 성공이 아니라 이제는 삶과 신앙의 성숙,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위기를 서로 사랑으로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서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앞으로 세상에서 주님 없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워갈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던 그 배경과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시던 중이셨습니다. 식사 도중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대제사장들의 군사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감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영광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광은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제자들 떠나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제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귀중한 명령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으로 주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의 중심이고 지금까지도 수없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새 계명에서 새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새로운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네아라고 하는 말과 카이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네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잘 아는 뉴라고 하는 단어와 밀접합니다.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 최근의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 계명이라고 할 때 새는 네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카이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의미는 카이넨의 의미는 새로운 우리가 뉴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최신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차원에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5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13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44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 21장에서 56번이 나오는데 13장에서 고별 설교부터 마지막 21장까지 44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잃고 이제 방황할 것이며 그 충격으로 제자 공동체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서도 로마의 박해를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박해라는 위협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함으로 가능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힘들지라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할 때 코로나가 계속될지라도 지속될지라도 또 다른 질병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온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유대인 안에서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된 유대인 안에서 유대인끼리만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에서 이방인들은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동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이 한계를, 이 제한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포함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백인이나 흑인, 늙은이나 젊은이, 남종이나 여종, 성별이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어떤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랑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대상에서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행복수법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때로는 이것은 정말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그런 모습 같습니다. 동물 사회에서나 동물 세계에서나 보이는 율법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을 때 그것을 되갚아 줄 수 있도록 율법으로 규정해 둔 거예요. 사실은 약자를 위한 것입니다. 약자도 강자가 나를 괴롭힐 때 똑같이 율법으로 강자에게 똑같이 되갚아 줄 수 있다고 말씀해 준 거예요. 눈을 공격받으면 눈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공격받으면 이로 갚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복의 강도를 제한한 것입니다. 동일한 행동으로만 갚아줄 수 있도록 한 것이 동행복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물 세계에서 작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또한 그 보복의 강도가 넘지 않도록 제한선을 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도 주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함께 갈 것을 요구하면 신이까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핵심은 온수까지 사랑하고 온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용서는 7번까지가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490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죠. 용서에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본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사랑의 방법은 율법과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율법과 명령이 아니라 먼저 본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웃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발을 씻어준 제자들 가운데는 자기를 팔 가로준 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종들 앞에서 자신을 조종하며 3번씩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모두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모습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서도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 잡는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준비하여 그들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서는 그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준비하시고 또한 새 사명을 또한 그들에게 새롭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상과 한계를 뛰어넘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동일하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멧 팍스가 쓴 사랑에 대한 시를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강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장벽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녹일 수 없는 근심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풀 수 없는 매듭은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기 앞에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나이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나이다. 이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또한 주께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병상의 사람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과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장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